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복음서에서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 이제 이 마태복음 24장, 또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이 구절이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함께 종합해가지고 오늘부터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종말론적이다. 들어보셨어요? 종말론적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아니, 내가 엄청나게 많이 설교했는데 예? 우리 기독교 신앙은 종말론적이다. 그래서 종말론적이다 그러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뭔 말인지 잘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영어에도 종말론 그러면 이제 이스케톨로지. 근데 영어를 제법 공부한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몰라. 이스케톨로지. 심지어는 미국 사람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이스케톨로지니까 What does it mean? 뭔 말인지 몰라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신학적인 용어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종말론적이다. 자, 종말론적이라 함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종말론적인데 그럼 종말론적이란 건 무슨 뜻이냐?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인간의 역사가 언젠가는 끝난다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와 문명은 영원하지 않다. 정해진 기간이 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되면은 인간의 역사와 문명은 끝난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마감하시려고 이 땅에 다시 찾아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찾아오셔서 인간이 죄악으로 오염되고 더럽혀 놓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이 모든 죄악들을 심판하시고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셔서 지옥 불로 보내시고 그리고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여기 하나님 나라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에서 영원히 살게 하셔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 기독교의 종말론이에요. 종말론의 핵심, 또 우리 기독교의 궁극적인 희망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궁극적인 희망은 이 땅에서 뭐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건강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이것은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는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세상,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기도 하고 천국이라고 하기도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걸 우리가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신앙 고백하셨죠?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계속 뭘 믿는다고 고백했잖아요. 그게 나는 믿습니다 다음에 다 뭘 믿느냐는 목적어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믿어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걸 믿습니다. 누가? 우리 예수님이 거기로부터, 저리로서는 그 말이죠. 옛날 말. 거기로부터 지금 하늘 보좌로부터 어떻게 온다고요? 심판하러 오신다는, 심판하러 오실 줄을 믿는다. 그렇게 우리가 매주일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 아주 핵심적인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데 딴 생각하면서 외우거나 아니면 빨리빨리 외워가지고 뭘 고백했는지도 몰라. 자기가 몇십 년 동안 신앙 고백을 해도요, 전능하신 천지만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기 안에는 우리가 믿는 성경 66권에서 우리가 믿는 중요한 것들을 아주 요약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도신경은 우리 아이덴티티예요. 내가 뭘 믿느냐, 그 믿습니다를 뭘 믿어,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멘. 한국 사람들이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11조 1억 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난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성공하게도 하시고 다 주셔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 어떤 사람은 또 몸이 평생 연약하게 살면서 그 연약함 가운데 더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린 그걸 믿어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아셨죠?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우리 이 몸에 무슨 궁극적인 소망이 있겠어요? 예? 지금은 뭐 제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정도 얼굴이 이렇게 딱, 예? 이 정도 되고 주름도 별로 이렇게 좀 없고 흰머리는 좀 있지만은, 예? 그래도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이대로 계속되지 않죠? 예? 10몇 년 지나면 이제 은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늙게 되고, 우리 다 그렇죠. 영원하지 않잖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여기다가 너무 막 쳐들이지 마세요, 돈 그냥. 예? 여기다가 예? 뭐 조금 불편하시면 자기 만족을 해서 뭘 좀 이렇게 넣고 그러면 여기가 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고 뭐 조금 할 수도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여기다 희망 갖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새로운 몸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 다시는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영혼의 몸, 그 몸 소망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흰머리가 이게 하나도 이게 무슨 서럽지 않아요. 예? 저는 또 이게 원래 동안이라 가지고 나이를 어리게 봐, 사람들이. 나보다 한 5년 10년 어린 친구도 말을 놓으려 그래. 예? 그런데 그대 몇 살이요? 47입니다. 내가 57인데 예, 그렇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제가 이제 염색을 잘 안 하잖아요. 염색을. 이래야 제 나이를 본단 말이에요, 이게. 예? 염색을 안 해.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은우가 싫어해요, 염색을 안 하면은. 그래서 염색을 또 하려고 그래요, 제가. 좀 깨우기 위해서. 이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몸 소망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시고, 물론 악인들은 심판하시지만 우리들에게는 축복된 날이죠.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데, 그거 언제 오십니까, 여러분? 이 종말은 언제 올까요? 언제? 아시는 분 한번. 예? 손 들어보세요, 오른손을. Raise your right hand. 아는 사람? 없죠? 이거 안다 그러면은 뭐예요? 이단이에요, 이단.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도 모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근데 요새 그 날짜를 안 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도 자기가 날짜를 안다고 예언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다 틀렸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1992년도인가 이장님 씨인가 82년도인가 까먹었어요. 이제 오래돼가지고. 예?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성경을 지멋대로 해석해가지고 MBC, KBS 카메라 기자들이 카메라 들고 가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찍겠다고 앉아갖고 이건 가거 아니고 예?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을 했는데 정작 나중에 보니까 저는 돈 다 빼돌려가지고 미국 은행에다 저축해놨잖아요. 예? 예수님이 오시는데 돈 뭐하러 저축해놔요? 사기꾼이죠. 사기꾼. 자,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몰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이 오심, 즉 이 세상에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징조들은 가르쳐 주셨어요. 징조들. 우리가 징조를 보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인간의 역사가 종말을 구할 날이 가까웠구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징조를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5가지 징조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런 일들을 보면은 정말 세상 종말이 가까웠구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해야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통해 2가지를, 이제 앞으로는 한 달간 설교하면서 2가지를 목표했습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종말론을 배우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을 돌아보고 더욱 정신 차려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로 바꾸자. 첫째 제 목표예요. 네? 2번째 목표는 이단들이 거의 종말론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엉터리 종말론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잘못을 다 지적해낼 수 있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자. 이 2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제 제가 한 달간 설교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눈을 크게 뜨세요. 예? 눈을 크게, open your eyes. 눈을 크게 열고 저를 쳐다보세요. 이제 쳐다보세요. 딱 쳐다볼만 합니다. 그래도 쳐다보시고 딴 데 보지 마세요. 머리를 숙이거나, 벌써 마귀가 역사예요.
째려보셔도 됩니다. 예? 쳐다보세요. 말씀은 잘 들으세요. 자, 이제 말씀 들어가 보겠어요. 자, 이게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셨어요. 예수님은 주로 사역을 하실 때 공적인 사역을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죠. 갈릴리 지역에 이제 그 갈릴리 호수 있는데 거기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그렇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 가난한 사람만 산다래요. 부자들도 많이 살아요. 권력자들도 많이 살고.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살았다 이거죠. 거기서 사역을 하셨어요, 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죠. 물론 그 중간에 명절 때 여러분 예루살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예요. 예루살렘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가는데 제자들이 성전을 들어오다가 그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 예수님 손을 끌고 가서 예수님 저 성전을 한번 보세요. 그랬다는 내용이 오늘 1절에 나와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이 그 말이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예수님께 보여주려고 나왔다. 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 그냥 가지 마시고 뒤로 돌아서 이 성전을 보세요. 이 성전을, 그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에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3장 1절에는 이 마가는 더 직설법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이 건물을 보세요. 이 돌을 보세요. 우와! 그랬다는 거예요. 우와. 갈릴리 촌사람들인데 갈릴리에서 고기 잡아먹고 대충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 수도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전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저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서 57년 동안 서울에서만 살았어요. 그런데도 언젠가 한번 강남의 어떤 교회 건물을 가서 보고 우와 우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우와 그랬더니 거기 어떤 관계자가 나와서 이 돌은 이게 무슨 이태리인가 어디서 공수해서 지었고 나무는 무슨 러시아인가 어디서 공수해서 지었고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제가 들어볼 때 별로 자랑할 것 같지는 않은데 자랑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뭐 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물론 하나님의 교회를 깨끗하게 질 필요는 있겠지만 그렇게 사치하게 질 필요가 있나 하나님의 교회를. 자, 하여튼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시골 사람들이 대단하다. 와,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그 역사 요세푸스라든가 뭐 이런 역사책을 읽어보면은 이건 이제 헤롯 성전이잖아요. 헤롯 성전을 82년간에 걸쳐서 졌습니다. 헤롯이 죽고 나서도 계속 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오셨을 때는 이 성전을 지은 지 46년째 되던 해예요. 성전의 중요한 골격은 다 졌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을 계속 짓고 있었어요. 이 성전을 완공하고 7년 만에 이제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 성전이. 오늘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자, 그 화려함에 놀랐는데 그 역사가들의 책을 보면은 이 헤롯이 건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헤롯 대제가. 그래서 옛날부터 그 뭐 좀 힘이 있고 이런 왕들이 토목공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성전을 졌는데 유대인들이 환심을 살려고 이제 성전을 졌는데 그 돌을 하얀 돌로 다 대리석이 하얀색 벽돌이래요. 엄청 비싼 대리석으로 쌓아 올렸는데 이게 아침에 이렇게 동쪽에서 해가 뜨면 태양빛을 받으면 그게 마치 흰 눈으로 가득 덮인 산처럼 보인답니다. 그래서 그 수에토니우스 같은 그 로마의 그 명망인 역사가들은 이 건물이 너무 사치한 게 아닌가 그렇게 얘기했다. 역사책에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게 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와 요새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 어마어마하게 진 교회들 있죠. 제가 비판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와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도 감동하실 줄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 하나도 감동 안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 하나에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야, 뭐 이 건물 보고 이렇게 놀라냐? 이 엄청난 건물인데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40년 후에 이제 AD 70년에 로마의 장군인 타이투스가 예루살렘 침략해가지고 불타가지고 완전히 싹 무너집니다. 없어져요. 다 없어지게 돼요. 예수님이 다 무너진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교회론적으로 적용하면 오늘 그런 설교는 아니지만은
많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서 하나님의 교회는 나는 깨끗하게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깨끗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걸 굳이 저 러시아에서 뭘 목재를 가져오고 이태리 가서 돌멩이를 가져다가 그 엄청난 돈을 거기다 쑤셔박아서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깨끗하게 지면 되는 거지.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오늘 그 예수님 이제에게 물어보는데 그때는 시끄러우니까 감람산으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을 때 조용할 때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이제 물어보는데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언제 그날이 옵니까? 언제 그날이 오냐는 건 뭘 물어보는?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파괴되느냐?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물어본 거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에는 우리가 그걸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그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물어본 거죠. 제자들이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하여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무너지는 날이 세상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 이제 51절까지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대답. 그러니까 언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느냐, 그런 일이 이루어질 때 어떤 징조가 있느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과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4절부터 51절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단지 예루살렘 멸망이 아니라 이 세상의 멸망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29절 30절 한번 보세요.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시작.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까지 하늘의 달이 흔들리고 별이 흔들리고 해가 흔들리고, 이거는 로마 멸망하고 상관없죠. 저 지구 종말 때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질문을 했지만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동시에 함께 뭘 말한 거예요?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조금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성경을 이해하려면은 지금 제가 가르치는 이 시간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한번 보겠어요.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저 윗그림을 먼저 보세요. 윗그림을 보면은 산이죠, 산. 예? 자, 여러분이 저 화살표가 이쪽 여러분 쳐다보는 시각이에요, 저게. 쳐다보는 시각.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도로를 이렇게 가다가 이 옆을 이렇게 보면은 산들이 저렇게 보이죠. 예? 낮은 산이 앞에 있고 높은 산은 뒤에 있고, 그런데 그 산이 어떻게 보여요? 저렇게 겹쳐서 보이잖아요. 이게 멀리서 볼 때. 여기까지는 안다스탠드입니까? 예, 여기 여러분보다 보세요. 여기서 봐도 보이잖아요. 낮은 산이 이렇게 있고 높은 산 뒤에 있고 겹쳐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로 차에서 내려가지고 저리를 한번 걸어가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 작은 산과 저 뒤에 겹쳐 보이던 큰 산에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그죠? 그게 이쪽에서 보니까 합쳐 보인 거지. 예? 요 그림을 이해하면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 앞에 작은 산은 AD 70년에 이미 멸망해버렸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실 때는 AD 한 30년쯤 됐을 때고, 저 예루살렘 멸망이 작은 산이라면 이 세상의 멸망은 큰 산이에요. 큰 산. 자, 예루살렘은 AD 70년에 이미 멸망했어요. 예? 그러면은 세상의 멸망은 아직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죠.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부터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았지만 재림할 때까지의 이 사이의 기간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종말의 때라 그래요. 종말 또는 마지막 때 혹은 종말이라 그래요. 이것을 저 이단들이 뭐라 가르치냐면 자꾸 종말 마지막 때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아주 직전에 어떤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설명을 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부터 지금도 그럼 뭐예요? 마지막 때고 종말의 때. 우리는 서기 2019년 오늘 며칠입니까? 7월 14일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24장을 읽으면 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도 얘기하다가 갑자기 세상 종말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아까 저 위에 그림처럼 이거를 한 번에 얘기했기 때문에 같은 사건처럼 읽혀지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기간.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좀 적어지는, 일부는 선생님들이 많아서 그런가 금방 이해가 됐다. 이해가 되셨죠? 예. 자, 그럼 이제 말씀을 전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일이 임하느냐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님밖에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음을 알려주는 징조들. 우리가 징조는 뭡니까? 사인이죠, 사인. 누구나가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는 거. 은밀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식견만 있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5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어떤 징조가 있느냐?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음을 알려주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려주는 첫 번째 징조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창궐한다 그랬어요. 창궐.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은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우리나라에서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신이 세서 그런지 이단은 엄청나게 좋아해요. 이단.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 사람들이 와갖고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내가 재림 예수라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재림한 예수라. 근데 한 명도 아니고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내가 재림한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세상의 종말, 그날이 언제 있는지 안다, 그렇게 말하면 다 이단이죠. 무조건. 네? 무조건 이단이에요. 더 이상 뭐 볼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재림 예수다, 볼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이단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은 첫 번째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전 우주의 예수님의 재림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아무도 모르게 마국간으로 오셨어요. 애기의 모습으로. 그러나 재림하실 때, 심판해 주러 오실 때는 우주의 왕으로서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이, 개미까지 다 알 수 있도록 오셔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이제 우리 배울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자기가 재림 예수라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에? 나는 모르는데? 우린 다 모르는데? 벌써 이단이잖아, 이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말론적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왜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인간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서 재림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인간의 역사는 끝나요. 악인들은 심판을 받아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잖아요. 인간의 역사가 계속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이 거짓 그리스도들은 그 자체가 이미 다 뭐예요? 그 자체가 이미 다 이단이에요. 이단.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아요. 예? 또 뭐가 나타나는데 11절에 보면,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거짓 선지자. 선지자를 바꾸면 목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사. 요새 그 자꾸 텔레비전에서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이런 걸 앞다투어서 KBS, MBC 이 친구들이 이제 보도를 하는데, 예? 그 사람들 그냥 목사라는 직함을 가진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사기꾼. 이상하게 사기꾼들이 이 직함을 다 목사로 자꾸 가지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나 괜히 죄책감이 느껴져가지고, 예? 죄책감이, 창피해서 바깥으로 못 나가야겠어요. 사기꾼들이에요. 근데 그놈들이 알면서도 목사라 그래, 자꾸 목사. 아주 반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진 좌파 떨어지더래요. 그 사람들이. 자, 그런데 이 거짓 목사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 거짓 목사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진리로부터 미혹해요. 예? 이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이단이라 그러죠, 이단. 예?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 이단들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가장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또 이단들은 왜 또 교회를 다 장로교라고 붙여놔요. 장로교라고. 장로교 교단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장로교 갈 때는 교단 표시를 봐야 돼. 우리 교단 표시는 뭐예요? 성경책 붙여놨잖아요. 통합측은 이렇게 지도에다 십자가 그려놓고 이거 잘 보고 가야 돼요. 제 동생이 저 김포 아파트 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교회가 이렇게 큰 게 없대요, 거기. 근데 어떤 교회를 가야 되냐고 이상한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특히 장로교 팻말 붙은 데는 불안해. 이게 진짜 장로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너무 거짓 목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 눈에 딱 들어오는 건 벌써 베레아 선교회 김기동 목사. 몇십 년 동안을 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랬는데 얼마 전에 성폭행으로 구속됐습니다. 이 사람. 구원파의 박옥수 목사.
지금도 해마다 저 잠실 체조 경기장 빌려서 몇만 명 모아서 집회해요. 매달에 한 번씩 저한테 무슨 책을 보내줘요, 이 사람이. 예? 책을 보내지 말라 해도 보내. 기독교 복음 선교회, 좀 오래됐지만 정명석이 예루살렘 교회 이초석, 지금도 시장에 가면은 그 텔레비 틀어놓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막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수만 명이 모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만민성결교회 이재록, 성폭행으로 구속됐잖아요, 얼마 전에. 예? 새생활 영성 훈련원 박철수, 이 사람 우리 합동층 목사였어요. 신천지에 요새 제일 극성 부리는 게 신천지 이만희. 그 애들이 제 방까지 찾아온다 그랬잖아요. 예? 신천지의 이만희, 그리고 우리 집 앞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이 대표적인 이단들이에요. 대표적인 이단들. 그런데 이들이 다 성경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천지 홈페이지를 보니까 신천지 홈페이지에 평화와 소통이라고 써 있더라고. 평화와 소통을 위해. 이 평화와 소통은 지금 현 정부가 내건 캐치프레이즈예요. 평화와 소통. 현 정부가 신천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부에 뭔가 알랑거리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 하는 거죠. 협력하는 거 붙여놓고 봉사활동을 강조하더라고요, 요새는. 그래서 시골 마을에 이제 낡은 벽들에 가가지고 이쁜 그림들 그리잖아요. 그거 대부분 보니까 신천지 애들이라고. 그거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봉사활동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막 장려해요. 그런 걸 보면서 위기감 느낍니다. 왜? 우리 기독교인들 너무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몰라요. 봉사활동을 하지 않아요. 예? 구제를 하지 않아요. 잘하지 않아요. 이 애들은 막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사회에서 볼 때 누굴 진짜로 보겠느냐. 예? 상당히 위기감 느껴요. 저희 교회 집 앞에 그 안산홍이라고 있는데, 안산홍이 누군지 아시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놨어요. 하나님의 교회. 엄청나게 잘 지어놨습니다. 그 옆에 조그마한 통합주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뒤는 아파트를 새로 졌고, 이 통합주교회가 보니까 팔고 이사 갔더라고, 저쪽으로. 이 안산홍 거기다 교회 줬으면 진짜 좋겠더라고, 제가 보니까. 이 도로에 사방 팔방으로 뚫린 도로가 거기 있기 때문에, 야, 저기다 교회를 줘야 되는데, 에? 저 이단이 딱 좋은 자리 차지해가지고 건물도 엄청나게 짓고요. 제가 겨울에, 요새는 잘 안 내려다봅니다. 겨울에 내려다 보니까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저녁 시간에 그 추운데 영하 15도, 16도 되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와요. 젊은 사람들이 새카맣게 옵니다, 교회. 평일 집회에. 그런데 다 애들 데리고 오더라고요. 초등학생 애들 다 손잡고 엄마들이 애들 데리고 오는 거 깜짝 놀랐어요. 네? 우리 개신교회 지금 주중 예배가 텅텅 비어가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볼 때, 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저들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예? 이거 큰일 났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안산홍을 하나님 어머니라 하더라고요. 하나님 어머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들어보셨죠? 하나님 어머니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 하나님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 하나님 어머니가 안산홍이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게 자기. 예? 그러더니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이더라고요.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펴놓고 얘기하자면 뭐라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여러분 어느 정도 능력이 되나 보고 싶어요. 예? 22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도 오라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딱 써놓고 하는 말이, 구약시대에는 성부가 생명수를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성자가 생명수를 줬는데, 지금은 성령과 누가 준다 그랬어요, 거기? 성령과 신부가 준다 그러지 않았느냐. 밑줄을 쫙 꺼놔요, 거기다. 성령과 신부. 성령은 우리가 아는 성령인데, 그럼 신부는 누구냐? 하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니까 하나님의 부인. 예? 여자 하나님 어머니예요. 그게 안산홍이라는 게 지가 하나님의, 자기가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 여기 신부가 나오잖아요, 한글이. 이단들은 다 성경 구절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을 그대로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한 구절을 펴놓고 뭘 할 거예요, 신부라고 돼 있네. 거기 모이는 사람은 대부분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다녔으나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성경을 한번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 본 적도 없고, 그냥 주일날만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이단한테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여기 신부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은 어린 양의 신부예요, 이 안에서. 문맥 속에서.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신부는 누구예요? 상징적인 의미예요, 다. 교회를 말하는 게 교회 성도들. 그래서 성령께서 성도들을 통하여
복음을, 생명수, 구원을 주는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을 그냥 한글 성경을 그대로 가서 신부는 신부가 안산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경을 읽어봤어요, 뭐 성경을 공부해봤어요, 뭘 알아요. 그러니까 한글로 신부로 돼 있으니까 정말이네. 그냥 가는 거야 그걸로. 예? 우리 아영교인들은 그렇게 우매무지한 성도는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성경 배우셔야 돼요. 성경을. 이단들에게 미혹되지 않으려면 진리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내가 뭘 믿는지 분명히 알아야죠. 성경 66권이 종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 배우기 위해서는 우선 공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세요. 제가 본문을 택하면 저는 제 목소리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성경 강해예요. 성경 강해를 하다가 아까 그 한 단어 가지고 이단 하잖아요. 한 단어를 설명을 해줘요. 예? 교리적인 문제가 나면 교리도 설명해 줍니다. 제가 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배에 좀 빠지지 말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세요. 못 들었다면 집에서 컴퓨터 켜놓고 들으세요.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일주일에 제가 8번을 설교해, 지난주에 9번 설교하고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다. 교회 못 왔으면, 새벽기도 못 왔으면 집에서 들으세요. 그래야 같은 혜택을 받잖아요. 교회 안에. 뭐 하십니까? 그 조금만 30분, 40분 다 듣는데, 새벽기도 한 25분이면 다 듣는데, 볼펜 들고 성경 읽으면서, 들으면서 쓰세요. 또한 성경 공부에도 열심히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매일매일 성경 읽으면서 1년에 1독 이상은 해야 됩니다. 성경을. 궁금한 게 있거나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목사님들한테 찾아와서. 네?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을 철저히 읽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자기가 성경 많이 했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요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나름대로 제가 그래도 신학을 지금도 새로 나온 신학책은 다 읽고 있어요. 예? 영어로 된 거 1000페이지 넘는 책도 제가 다 읽고 있어요. 새로 나온 건 다 읽고 있어요. 번역된 건 번역본을 빨리 읽고 그렇게 공부해도 하나님의 이 말씀의 바다라 그러면 제가 진짜 물 한 컵도 아직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오묘하고 신비해서. 근데 뭘 자기가 다 알기는 예? 계속 죽을 때까지 배워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다 배울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이런 하나님 말씀 진리에 대한 그런 열망이 불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이게 불타올라야 돼. 이단들은 저렇게 일주일에 몇 번씩 가서 그 엉터리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가 나오죠.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이 침투를 해 들어갑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발도 못 붙이고 쫓겨났어요. 왜? 에베소 교회는 성도들이 너무 똑똑해. 하나님 말씀에 그냥 너무 박식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들어갔다 그냥 쫓겨났어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교회예요.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교회, 디모데가 목회하던 교회,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 그러니까 이 쫓겨나가지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로 갔어요.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에게 먹혀버리고 말았어요. 왜? 성도들이 성경이 너무 무지해. 그냥 교회만 하다 해가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운 증거가 뭐라 그랬습니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뭘 하셔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예수님은 그걸 알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진리에 굳건히 서야 되겠죠.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종말이 가까웠음을 알려주는 두 번째 징조는 전쟁과 난리의 소식이 계속 들려온다는 거예요. 전쟁과 난리의 소식.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겠고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전쟁과 난리의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데 끝은 아니고 재난의 시작,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난리와 전쟁은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아까 그 마지막 때 봤잖아요. 제가 AD 70년부터 지금까지 한 2000년의 기간이 있죠. 옛날에도 전쟁은 많았어요. 그러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이 전쟁과 난리가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20세기에 들어오면서요, 우리는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끊임없는 난리와 전쟁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50년 이전에 20세기에 불과 한 5, 60년 전에 민족이 민족을 치는 전쟁을 직접 경험한 민족이고,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그 장본인이에요 지금. 경험했어요. 소련을 등에 업은 김일성 공산주의자들이 이 민족을 향해 총뿌리를 대고 쳐들어 내려왔습니다.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생겼고요, 수십만 명의 미망인과 전쟁 고아가 생겼어요. 이 공산주의자들이. 물론 그 공산주의자들 중에 옛날에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나중에 북한에 가서 이 6.25 사변을 일으킨 주범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람 중을 영화로 만들고 드라마로 만들어서 영웅시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김원봉이라는 사람이에요. 김원봉이라는 사람.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내가 볼 때는. 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념 문제로 난리와 소요가 계속되고 있어요. 한쪽은 광화문에 갖다 텐트 치고 한쪽은 갖다 부시고, 무슨 저 조그만 나라에 이 같은 국민끼리 원수가 졌다고 그 짓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루속히 우리 동포들에게 고통을 주는 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멸망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1%도 안 되는, 1%밖에 안 되는 공산주의자들이 저 우리 북한의 동포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네들만 1% 호의호식하고 나머지는 다 굶겨 죽이고 있잖아요. 지금 이 공산주의자들이 번성하면 되겠어요?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까? 공산화 되면 우리나라는 교회도 없어요. 예배도 못 드려요. 예배 드리는 사람 다 끌려가서 죽어요. 여러분, 이 1980년대 공산 정권이 붕괴되면서 소련의 힘에 눌려있던 여러 나라들 사이에 민족적, 종교적, 인종적 분리를 주장하는 전쟁이 계속 일어났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9.65 연방에서 일어났던 전쟁입니다. 여러분 뭐 코소보 전쟁이라든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전쟁은 인종, 종교, 영토가 기속힌 처참한 전쟁이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인종과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카톨릭과 이슬람과 개신교가 서로 죽이고 싸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여기에서. 세계 화약고인 중동 전쟁을 한번 살펴볼까요? 1947년에 인도 파키스탄 독립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 때 무려 50만 명이 죽었고 125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어요. 1948년에 1차 중동전쟁이 있었습니다. 1966년에 2차 중동전쟁이 있었고요. 1954년에서 62년에는 알제리 독립전쟁이 있었습니다. 전투요원 18만 명이 죽었고 민간인 150만 명이 죽었어요. 이외에도 2차 중동전쟁, 쿠르드전쟁, 북예멘 내전이 계속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1991년에 소말리아 내전이 발발하여 지금까지 내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같은 해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요구하는 체첸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1991년에 걸프전이 있었고 1989년에 2차 아프간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2001년 9.11 테러가 있었고 3차 아프간 전쟁이 발생했고 파키스탄 내전이 일어났고 2003년에 이라크 전쟁, 2006년에 레바논 전쟁, 북아프리카, 이집트와 중동 국가들의 소요 사태, 2011년에 이라크 내전, 2013년 나이지리아 내전, 말리 내전, 시리아 내전, 리비아 내전이 발생했거나 진행 중에 있어요. 지금 시리아 얘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끊임없는 소요와 난리와 전쟁 소식이 20세기에 이렇게 많이, 제가 중요한 것만 지금 얘기했을 뿐이에요. 깜짝 놀라셨죠? 이렇게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전쟁사를 가르치는 역사학자나 사회학자가 아닙니다. 저는 목사예요, 목사.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알려주는 목사입니다. 저에겐 그런 책임이 있어요. 역사적 팩트에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게 신학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난리와 전쟁의 소식이 많이 들려올 때 세상 끝날이 가까웠음을 알라. 가까웠음을 알라.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자연재해와 질병의 창궐.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곳곳에 기근과 질병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것도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것들이다. 그렇게 말했고요. 같은 얘기를 하는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 자연재해와
이 전염병, 질병에 대한 이야기는 매일 뉴스에서 우리가 접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예? 지진, 화산 폭발, 홍수, 가뭄, 사막화, 해일, 폭우, 폭설, 기온 상승 등 전 세계는 지금 자연재해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캘리포니아에서 7.1도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저도 캘리포니아에서 잠시 산 적이 있는데 한 2년 동안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항상 지진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진 보충 식량을 법으로 이렇게 해놔야 돼요, 따로. 그래서 제가 다니는 풀러 신학교에도 그 지진 보충 식량을 이렇게 한 달치씩 창고에다 싸놔요. 그럼 한 달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썩잖아요. 그러니까 방출을 해요. 이거 바꿔야 되니까. 그 방출할 때 그걸 학생들에게 나눠줘요. 주로 누가 갈까? 제3세계에 사는 학생들에게 나눠줘요, 이걸. 그럼 누가 가서 많이 줄 서? 한국 사람이 많이 와서 줄 서 있습니다. 저도 가서 줄 서서 타 먹어봤어요. 좋은 걸 많이 줘. 막 소세지 막 이런 것도 많이 주고, 그런 거 많이 줘요. 그러니까 지진. 엊그제 일본에서 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것 듣고요. 세계 도처에서 계속 이런 지진의 소식을 듣습니다. 지질학자들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안전하지 않다 그래요. 조선시대 역사를 읽어보면 조선시대에도 지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진은 해일을 동반하고 지진과 해일은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송두리째 앗아갈 뿐만 아니라 인간이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일궈놓은 문명을 하루아침에 다 가져갑니다. 파괴시켜. 제가 요새 아침에 동아일보 인터넷판을 보니까 바로 이 기후, 이상기온에 대해서 다뤘더라고요. 이상기온. 이상기온에서 다뤘는데 스페인과 프랑스에 유리 없는 폭염이 지금 몰려와가지고 여러분 뉴스에서 다 보시니까 막 다 죽을 지경이고, 그 다음에 이태리와 멕시코에는 우박이 떨어졌는데 한여름에 무슨 우박이 떨어집니까? 우박이 오렌지만한 우박이잖아요. 보셨죠? 오렌지만한 우박이 떨어져. 이거 한 대 맞으면 죽겠던데, 이거. 오렌지만한 우박이 막 다 떨어졌고요. 그리스에서는 돌풍과 폭우가 일어나고, 중동, 이런 북아프리카, 이 따뜻한 나라에서 갑자기 추위가 몰려오고 폭풍이 몰려오고, 지금 신문 읽으면 다 그런 얘기예요. 농작물 어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상기후가 선진국과 후진국, 빈부를 자꾸 더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은 대처를 할 수 있는데 못 사는 나라 농업국가는 다 망하는 거예요. 저도 체험을 했어요. 얼마 전에 거제도에 갔는데, 거제도에 가서 저희 집사람이 성게를 좋아해가지고 성게 비빔밥 먹자 그래가지고 인터넷 찾아보고 성게 비빔밥 먹으러 갔어요. 성게 비빔밥 주세요 그랬더니 성게 비빔밥 죄송합니다, 안 팝니다 그래. 아니 바닷가 섬에서 성게 비빔밥 안 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요새 안 잡힙니다. 거제도 앞바다에 고기가 안 잡힌다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거기 그쪽이 이렇게 난류와 한류가 만나가지고 우리나라 황금오장이라고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 국토지리 시간에. 이상기온 때문에 기온이 올라가서 고기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팔 수가 없대. 수지가 안 맞아가지고. 그 체험을 했어요. 이상기온 때문에. 세계 미래학자들이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이상기온입니다. 이상기온.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이상기온으로 인류가 멸망할 거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은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상기온 때문에 멸망하지는 않고 죄 때문에 멸망합니다. 죄악이 관영하면 멸망해. 자,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듣고 있죠. 질병의 얘기, 우리 너무나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류, 독감, 사스, 구제역 등 전염병 얘기를 듣고 있고요. 각종 성인병, 암, 에이즈 등 우리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창궐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종말이 왔음을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환난과 핍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는 300년 동안 로마한테 핍박을 당해서 수십만 명이 순교했어요. 그 이후에도 환난과 핍박이 많았고, 최근에 20세기 들어오면서 공산주의가 생겨나면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소련에서만 수백만 명이 쫓겨나고 순교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원래 우리나라 기독교는 다 북한으로 들어왔어요. 북한이 훨씬 서울보다 번창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신의주에 사셨는데 그때 함경주 목사님이 하시던 신의주 제2교회 주일학생이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때 신흥유지에 큰 교회들이 몇 개 있었는데 다 그 당시 일제시대에 외국에서 유학하고 온 목사님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교회가. 예? 그렇게 번창했었는데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싹 망해버렸죠. 교회가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은 교회에 있는 자리에 다 김일성 동상 세워놨잖아요. 예? 우리가 그걸 지금 체험하고 교회가 다 붙잡히면 사형당한답니다. 예? 지금 북한에서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우리도 그런 것을 체험했어요. 지금도 회교도 국가, 이슬람 국가와 또 힌두교 국가에서 예수 믿다가 걸리면 죽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고 매 맞고 우리 가끔 그런 거 뉴스에서 보죠. 지금 이 시간에 비행기 타고 10시간만 가면 예수 믿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감사하세요. 우리나라 한 70년 동안 전쟁도 없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평화도 주시고 자유도 주시니까 배가 불러져서 딴짓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시간 다 보내고 있어요. 그럼 망해요. 여러분. 우리 요새 열왕기 상하 배우고 있는데 그렇게 살다가 다 망한 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뿐만 아니에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다른 종교를 믿는 가족들에게 힘들게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어요. 명절 때마다 제사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불신 사회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지키다가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분들도 있어요. 신앙의 양심을 지키려고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 진급에서 누락되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 가서 술 안 먹으려고 하다가 분위기 깬다고 동료들로부터 면박받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요즘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믿음의 가치를 지키려다 조롱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한다고 합니다. 신실한 청년들이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클럽에 가지 않고 성적 순교를 지키려 하면 세상 친구들이 너 조선시대 사람이냐 핀잔을 준다는 거예요. 너 천연기념물이냐 자기들끼리 조롱한다는 겁니다. 제가 은우 이야기를 들으니까 요즘 교회 다니면서 청년부 다니면서 성가대하고 교사하는 친구들 중에 술 마시고 클럽 가는 친구들이 많다 그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이들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가 집에 가서 술을 먹고 클럽에 다니는 이 애들이 무슨 아이들 가르치냐? 에? 젊은이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절대로 그러한 멸망의 자리에 함께 가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서 나오라 그랬어요.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예수님이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라 그랬어요. 나오세요. 가지 마세요. 그들이 죄 짓는데 참여하지 마세요. 거기 있으면 함께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멸망 받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감사. 제가 어떤 장로님 간증을 읽었더니 대한민국 검사야 검사인데 어느 날 그 부장검사인가 할 때에 법무부 장관하고 모여서 한잔하는 자리가 있어요. 한잔. 검사들이 금요일마다 모여서 밤새도록 술 퍼먹습니다. 그 친구들이 판사검사들이. 그래서 새벽까지 비틀비틀 거리고 들어온대요. 맨날. 그런데 그 검사인데 법무부 장관이 따라주는 술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서 술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다. 미움을 찍혀가지고 평생 동안 진급도 못하고 지방으로만 돌아다니다 은퇴했다.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전도왕이에요. 명성교회 전도왕이에요. 그 장로님이 전도 제일 많이 하시는 분. 이 신앙을 지키다가 핍박을 받는 일들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일 주님 때문에 그런 핍박을 받고 있다면 기뻐하세요. 하늘의 상이 크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의 신앙의 가치, 이 믿음의 가치를 지키려다가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박해를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면 기뻐하세요. 여러분은 선지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그런 상이 있어요. 삶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삶이. 오늘부터 여러분 이 환난과 핍박을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깨닫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증거가 뭐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오면 이 세상에 악이 증거해요. 악이 증거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해져. 악이 점점점 성해져요. 네? 요새 뉴스를 들으면 정말 사람들이 점점 악해진다는 걸 여러분 안 느끼세요?
너무 사람들이 잔인해지고 악해지더라고. 막 무슨 영화를 하는데도 이렇게 가끔 보면은 막 여기다 놓고 가위로 손가락을 팍! 네, 이런 영화들 금지시켜야 된다고 봐요. 예? 이게 모방범죄 애들이 이런 영화 만드는 이런 놈들은 뭐예요 도대체가? 상징적으로 처리해도 되는데, 예? 너무 잔인하게 막. 그 우리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그 여성이 자기 전 남편을 죽여가지고 시체를 토막내가지고 여기저기 버리고 다니는 이런 엽기적인 잔혹한 살인이 벌어지고, 예? 자기 아이를 죽이는 부모, 자기 부모를 죽이는 아이들 얘기가 심심치 않게 지금 우리 사회에 나타납니다. 예? 중고등학교 그 아이들이 자기 반 친구를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하고 돈을 갈취하는데 그 수법이 너무 잔인해. 아이들이 사소한 다툼 끝에 이웃끼리 칼부림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뭘 더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매일 듣고 있고 보고 있는 뉴스는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음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뉴스를 그냥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 세상이 가까웠다. 끝날이 가까웠다. 악이 관영하고 죄가 가득하면 멸망이 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상기온으로 멸망하지 않는다고. 죄가 하나님이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천기는 구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아 책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날씨가 흐리고 구름이 끼면 비가 오는 거는 알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시대의 징조들을 보면서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 말이죠. 왜 깨닫지 못하느냐? 5가지 징조를 주님 보여주셨는데 오늘부터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지 말고 관심을 가지세요. 네?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세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면 정신을 차리게 돼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13절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가르쳐 주셨어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딘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수월하지 않음을 전제하고 있어요. 끝까지 견뎌야 돼요. 싸워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되지 말아야 되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순교하면서도 신앙을 지켜야 되고, 온갖 질병과 자연재해 속에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야 되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믿음은 전쟁이에요. 싸움이에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세상의 진리면 세상으로 가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중간은 없어요. 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부터 여러분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6절 3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자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어요. 여기 잔다는 게 뭐예요? 신앙에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오시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정성해서 열심히 더욱더 주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5가지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가르쳐 적그리스도와 이단들이 창궐할 것이다. 전쟁과 난리의 소식이 있을 거다. 자연재해와 질병의 소식이 있을 거다.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다. 악이 증거하고 사랑이 없어질 것이다. 이것들을 볼 때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시대를 분별하고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